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있기에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다 보세요. 부활의 증인이 확장되는 과정들을 봤죠.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는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팜 선데이라 그래서요. 이 종려나무 가지,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종려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야자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림이, 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이따 그 내용들을 함께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보면 그 이튿날에는 하면서 그 바로 앞에 사건이 뭐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잔치를 하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절에 하면서 어떤 명절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다 멀리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기간이죠. 여기도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명절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저 베다니에 있었다가 거기서 이제 넘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진행되는 무교절, 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뭐 대속제일, 욤키프루라 그래서요.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제일도 있고요. 초막절, 이제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표로 한번 좀 그려봤는데요. 한번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6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우리 달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대략 한 요 시즌 3월이나 4월. 그래서 보통 부활절이 3월 아니면 4월에 있죠. 예수님이 6월절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쭉 봐서 이제 달력이 저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 나팔절이 저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인데 7번째 달의 첫 번째 날, 그날 하나님께서 로시 하샤냐라 그래서요. 머리가 되는, 그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새해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날이에요. 설날. 우리로 치면 저 나팔절이 설날입니다. 근데 우리 계절로는 몇 월입니까? 한 9월이나 10월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과 우리의 달력은 좀 달라요. 지금은 저 유대인들에겐 1월 14일 6월절 절기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2절에 보면 명절에 하는 이 명절은 뭐라고요? 6월절 절기다. 이걸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6월절 때 뭘 하느냐? 6월절 행사를 한번 보실까요? 6월절에는요.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때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모아라, 발라라. 그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하면서 6월 하리라 해서 6월절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하고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이 만찬을 하는데 세데르라 그래서요. 만찬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막 의미들이 막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사 지낼 때 정식으로, 여기 제실 있잖아요. 정식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요. 뭐 엄청 복잡합니다. 대충 하는 거 말고요. 그리고 6월절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그
성찬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하고 제자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그런 절기를 따르는 건데 재밌는 모습은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지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요 시즌에 되면 항상 무슨 주일? 종려주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그 종려주일에 대한 기억들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질문들을 좀 던질 건데요. 종려주일이니까 당연히 뭘 듭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 이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금 나라를 빼앗겼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대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종려가지를 드는 이 의식은, 이걸 흔들고 호산나 외치는 의식은 사실은 유월절 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요, 초막절 때 하는 거예요. 초막절 행사를 한번 볼까요? 초막절 때가 되면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때가 되면 너희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라 해가지고 초막절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뭘 지어요? 초막을 지어요. 그 다음에 행진을 합니다. 아까 했던 거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흔들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나 버드나무 가지 같은 것들을 막 흔듭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해요. 그게 이제 앞에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의식들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6월절에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초막절에 하는 행동인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 합니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시 한번 절기표를 한번 보세요. 6월절은 우리 계절로 하면 언제요? 3, 4월 지금이죠.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저 뒤에 보면 끝에 9월, 10월. 지금 3, 4월에 하는 절기인데 언제적 절기를 하는 겁니까? 9월, 10월에 하는 절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요, 새해가 됐는데 우리 이창석 시장님께 제가 찾아가가지고 한가위만 같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예. 추석이 됐는데 제가 서정숙 권사님께 찾아가가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 거랑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맞지 않는 절기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에게 호산나 외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거를 배격하고 배척하셔야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도망가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피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오히려 그들의 반응에 부응하는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호산나를 외치네? 그래? 그러면 나는 왕이 아닌데 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그러면서 도망가셔야 맞는데 유독 이날은 예수님께서 그것에 반응을 보입니다.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뭘 봅니까?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가? 15절에 보면 그걸 아주 잘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요 그대로 재현하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 절기의 행사를 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시면서 너네는 지금 그 절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행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6월절 명절에 초막절 행사를 하는 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이야기죠. 아니면 뭔가 굉장히 집단적으로 뭔가 망상에 쌓여 있거나 상식적으로라면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1월 1일이 됐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립시다 그러면서요. 우리 고산제일교회만 1월 1일 날 추수감사절을 드린다 그러면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저 이단 아니야? 그럴 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더 부응하고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6월절 명절에 이 초막절 절기 행사를 하는 거는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왜? 이거죠. 왜? 왜 예수님은 절기에 맞지 않는 초막절 행사를 용인하시고 그거를 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당신도 그거에 더 같이 반응하고 보이시는가?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가 되었는데 한가위 같아라 이러는 거랑 같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초막절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같이 읽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봄으로써 그 의미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절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가? 그거는 너희들이 그만큼 절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이 6월절에 할 정도로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너희들이 왕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너희가 절박하구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들이 나라가 없이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건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실 건데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 병자도 고치고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분인 걸 보니 아마 저분이 뭐겠구나, 우리의 왕이겠구나.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 왕이야. 저 사람 메시아야. 계속 그렇게 추적하며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너희들의 말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나귀도 타시고 예언된 대로 그걸 똑같이 행하시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길로 가시죠. 나는 너희의 왕으로 왔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왕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생명을 주고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온 어린 양으로 온 왕이다. 우리 수요일날 계시록 보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어린 양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분이란 이야기죠. 초막절 절기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행사를 이루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만 함께 보고 마칠 건데요. 첫 번째 의미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십니다. 초막절 행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뭐냐? 절기에 맞지 않는데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구약 출애굽 때부터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너희들이 압제당하고 너희들이 어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장막을 치고 너희와 함께 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행사를 일부러 반응하며 보이시고 있다는 거죠. 초막절 행사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막 짓기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텐트에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님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텐트 치고 밖에서 잘까요? 네, 유대인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을 때 34절에 보면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앞으로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 하나님의 불기둥의 임재를 그들이 계속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장막을 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라고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때에 초막에 너희가 거주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은 우리가 초막에 거하면서 누구와 함께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초막 같은 그 집에 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만큼은 이 초막절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표현은 없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초막절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로 번역된 게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거는 그냥 온 게 아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1장 14절 뒤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보세요. 영광을 봤다라는 건 언제 임했던 영광입니까? 아까 출애굽기 40장에 천막이 완성되고 텐트가 완성되었을 때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뒤에 넘겨주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근데 마치 그게 뭘 보는 것 같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초막절 행사를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영광의 왕으로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초막절의 그 구원의 기대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초막절 행사 두 번째가 뭐냐면요, 호산나 외치면서 행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나오죠.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앞에서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하나의 행진, 퍼레이드입니다. 이 퍼레이드는 언제 하는 행사냐? 초막절 때 하는 행사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면 뒤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겸손하여 나귀 타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 위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귀 타신 분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귀 타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6월절을 맞이하는 순간인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초막절 행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죽음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6월절과 초막절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절기인데 그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나는 뭘 탄다? 나귀를 탄다. 세 번째입니다. 종말의 초막절이요 부활의 생명으로 완성된다라는 걸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원합니다. 초막절 행사의 세 번째가 아까 식물 흔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식물 흔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외치잖아요.
근데 뒤에 보세요. 스가랴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말은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경배하며 뭘 지킨다? 초막절을 지킨다.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요,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들만 보고 마칠 건데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앞에 9절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까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10절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호산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께서 오늘 절기에 맞지 않는 행사를 받아들이신 이유는 너희들이 때에 맞는 일을 하지만 이것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완성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그걸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종려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종려주일 지키지만 이게 왜 종려주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하셔야 돼요. 절기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을 친다, 스케노,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거하신다. 장막을 치신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6절 볼까요? 그들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다루진 않았는데 그 앞에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생수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물을 사 먹으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그게 초막절 행사거든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초막절의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거 읽고 마칠 건데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유월절 어린 양과 초막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일주일을 우리가 지낸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어린 양을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실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